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환영만 받은 게 아닙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주님은 이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들려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한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제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초기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이제 지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온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고향에 이제 방문했을 때, 물론 이제 첫 번째 방문은 아니죠. 네. 첫 번째 방문에서도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이제 이들이 듣고 화를 내면서 낭떠러지에서 이제 밀어 이제 죽이고자 했으니까. 근데 참 예수님도 대단하신 게 그 뒤로 또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향에 대한 애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거절당했다고 예수님이 다시는 거길 쳐다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이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열심을 이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어떤 심한 거절을 당했어요. 심지어 나를 막 해코지해요. 그러면 사명이고 뭐고 어때요? 내가 그 사람 안 보고 만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마는가? 이미 공생애가 약 2년 정도 더 이제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아요? 인간적인 배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출신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친밀하니까,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이게 좋은 게 아닌가 봐요. 뭔가 한쪽 눈을 가리우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신비스러운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목회자랑 가까이, 너무 가까이 하면 또 이제 안 좋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다 그냥 오픈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이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육신적인 안목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되심을, 자기들의 구주되심을, 온 인류의 구주되심을 인정치 못하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과오는요,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만 범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다수의 유대인들이 범했던 과오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런 시기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치시는 거, 특별히 행하시는 이적, 이것은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시기 질투도 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아서 친밀해서 출신 배경을 너무나 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인정 못하고 또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예? 이런 부분에도 인정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구주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 안목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인으로는 인정하더라고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이 참 좋다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베스트셀러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만 읽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일단은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어떤 이런 거, 인간적인 어떤 이런 면모,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위대한 성인으로 예? 인정받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마가가 강력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것은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실 그런 사역들을 다 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고향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제 열심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때도 이제 나사렛 방문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차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의 이제 기록은 이제 갈릴리 선교 이제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6장의 이제 갈릴리 방문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대략 2년 정도 경과했던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앞선 방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회만 되면 고향으로 이제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 나를 괴롭게 했어? 그러면 복음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네? 그럼 혹 전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당신의 가르침을 듣고 화가 나서 낭떠러지까지 가서 그냥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를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내 감정만 너무 이제 앞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관계도, 모든 어떤 사명 감당도 이런 부분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내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어떤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 또 사랑 어떤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제자들도 따르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난 방문 때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자들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지난 일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니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거기에 또 가시겠다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을 겪고도 또 고향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하신다고요? 말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도 뭐하니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 예?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가로막고 그럼 주님만 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이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 이건 뭐예요? 주석을 보니까 여기 이 표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죠? 예? 우리가 제자들의 성정을 알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앞세우고 계산을 앞세워서 충분히 주님을 막을 만도 한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기독교 고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비록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경험과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누구랑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늘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생각하려니까 불편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뭐 어떤 자세예요? 내가 주님과 같은 생각,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 내가 주님과 같은 사역에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할렐루야. 이거는 성실함을 충성된 모습을 같이 동반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자세가 이런 겁니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곳을 향하시겠는가. 내가 이전에 거절당했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는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참 성숙한 모습. 그죠? 예? 저도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면 갈 수 있을까? 이건 거절도 보통 거절이 아니잖아요. 예? 화가 나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겪고 그들을 또 대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주님은 달랐다.
예?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거는 주님과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 좋아요, 뭐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심지어 저는 이런 일도 겪으셨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남아있지 않고 오직 그들의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함께했다. 그럼 사실 뭐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주님이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사역하시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과적이죠. 예. 안식일 그리고 장소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회당에서는요 회당장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 예수님은 또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물론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여기 놀란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끝날 때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뭐예요? 입이 그 권세와 그 지혜에 이미 놀라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뭐예요?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권능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기에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한계를 뚫고 그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안목의 한계를 뚫고 더 올라가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아멘. 사실 2절에서 보면요,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뭐예요? 철저히 압도됐거든요. 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에 저들은 철저히 뭐예요? 압도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압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굳이 육신적인 안목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뭐예요?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말투거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요,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하찮은 어떤 이런 직업에 이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과 행하시는 이적을 아니 이런 목수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시와 경멸과 어떤 비아냥거리는 이 모든 것이 뭐야? 다 포함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뭐야? 압도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인정은 인정이고 이제 뭐예요? 왜 인간 심리가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그죠? 왜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인정하고 예?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무시하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는, 특별할 게 없는 예? 그저 그런 인생 아니냐 이거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배척한지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에게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관주를 따라가 보면 여기 관주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실족한지라. 예? 여러분 왜 실족하겠습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죠? 아니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어디서 뭘 배웠대? 그죠? 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 심리죠. 인간 심리. 예?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누구는 맵시가 안 하고 누구는 맵시가 안 하면 괜히 막 화나죠. 그죠? 예? 머리를 해도 예? 액세서리를 해도 예? 나랑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뭔가 좀 특출나 보이네. 그럼 사람이 막 이게 막 꼬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이 3절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육신적인 한계, 예? 그런 육신적인 안목 수준에서 예수님을 그냥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예? 정말 저 밑에 깔려있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로 인해서 예?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이제 격언을 곁들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선포하는 어떤 이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아주 귀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 아주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서 세워 나갈 수 있다,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선자조차도 여기 보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중용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친밀함이 되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보여주지 마. 예?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지 마. 너를 그대로 다 보여주지 마.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보여주면 안 되죠. 다 보여주면 안 돼. 근데 그건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왜 진실된 모습이 예? 참 어떨 때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이게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격언이에요. 예?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예? 나가면 이제 목사지만 집에서는 뭐예요? 예? 남편이고 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고요. 예?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다고 또 막 가정에서도 막 너무 권위적이고 막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으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언제나 그냥 진실되게 예, 똑같이 예. 그래서 뭐예요? 혹 나쁜 짓 한 거 있으면 자꾸 줄여 나가야죠. 그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자꾸 뭐예요? 줄여 나가야죠. 고쳐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전까지 뭐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똑같이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해서도 여전히 뭐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그만큼 뭐예요?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고향에서는 자기 친척들에게서는 친밀한 사람들에게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뒤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예? 그러니까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뭐예요?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결과물이에요.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게 마이스 이제 번역이 행하실 수 없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이게 마가복음에는 마치 권능 행하실 수도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뉘앙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마가복음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마가복음은 행하고 싶어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디서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배척한 그 동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다만 예수님이 참 정이 많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은혜는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저기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거는 심히 안타깝게 여기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지난번 방문 때 그런 험한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재차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육신적인 안목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 저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모습이죠. 예? 여러분 어찌 보면요,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뭐 때로는 모태신앙, 그죠? 때로는 수십 년, 예?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참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정말 믿고 있느냐? 혹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육신적인 안목이나, 그죠? 어떤 이런 한계 때문에 혹 우리는, 예? 그냥 예수님을 인정은 하되 아직까지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말 대단하시다, 예,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건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무리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고향 갈릴리에서 그곳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셨지만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다른 마을로 옮겨서 또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잘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뭔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 또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어떤 각오, 어떤 이런 게 흔들리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본문 이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이제 당부하신단 말이죠. 예?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거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다 돌아가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위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거절이든 거절이 아니든, 예? 그저 우리 그냥 묵묵히, 예?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뭐예요? 또 피할 길을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각오하고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뭐냐? 참된 신앙이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게서 저들이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직접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온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고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뭐예요? 인정하는 차원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 그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왜 그래요? 그 주님을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뭐예요? 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자세, 같은 방향, 같은 사역 다 함께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믿음을 좀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어떤 배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 배움을 받아서 입술로는 참 주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도 주여 주여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네요. 이게 믿음. 아시겠어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예?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뜻이, 생각이, 그 모든 시간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함께 할 수도 없고,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아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단순히 믿는 거 귀신도 믿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삶의 어떤 양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야, 너희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참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더니만 너희들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구나. 내 마음과 많이 다르네. 내 생각과 많이 다르네.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습과 많이 다르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게 뭔지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예?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의 모습이 뭔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같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힘써서 성실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함께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의미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너 나 믿냐?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믿으면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긴 하나요? 우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이 뭔가. 그러니까 참 이런 절기가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아가실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주님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길이 어떤 것인지 다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길이 믿음의 어떤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자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이 마음은 제가 가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 마음이 믿음이에요. 예?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해도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제가 잘 쓰는 표현 전심으로. 갈라지고 나뉘어진 마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살게 힘들어도 당장 세상에 막 얽히고 섞인 막 문제들이 막 많아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거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자가 무엇인가? 예배자가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살아낸다는 건 예? 그만큼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요 구별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이요.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해요? 요셉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처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던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떼쓰는 어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이 어떤 자세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냈겠는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결국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거나 나뉘어지지 않았구나. 예? 무너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걸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 요셉은 그걸 준비했구나. 그게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예?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우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뭘 준비하면? 마음을 준비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다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조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온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커야 돼요. 그 마음이 크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온 마음이 되기 위해선 자,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푼 자라 그랬죠. 이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갈라지고 나뉘어진 마음. 이것은 온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더 커지는 그 사람이 뭐예요?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것이고 보다 더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들이 뭐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행하지 아니하신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예? 믿음으로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밖에서 문 두드리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예수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세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문을 열고 모셔야죠. 영접해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그 사명에 동참해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 이제 고백되어지겠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